우리 옆에 분하고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세요. 오늘 멋져 보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인 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또 부정적인 답이 오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늘 상대방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그냥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아들이요? 우리 순돌이 집에서 기른 우리 개가 죽었어요.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좀 난감했습니다. 아니 개가 죽었다는데 가서 예배 드려준다는 게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난처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꼭 오셔야지 됩니다. 사실은 보험도 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지 되는데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아이 집사님 그럼 진작에 예수 믿는 개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웃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웃으면 병도 나아지고 우리가 웃으면 근심도 물러가고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을 합니다. 나라가 이념으로 갈라져서 보수다 진보다 갈라져서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고 전국에서 모여서 데모를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에서 고생을 하고 자리를 잡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해서 또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환경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전의 동성애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이전의 동성애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 서로 아내 남편 하는 그런 동성애가 좀 창피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어서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이 정부 들어서면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서 나라가 이상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들이 사회주의적으로 모든 정책이 사회주의적으로 들어가서 대교회는 타켓이 되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그래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회주의지 공산주의자이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은 사회주의가 되면은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나요? 못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목사님 당장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견주어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흘러가서 가진 사람이 모두 죄인 취급을 받고 그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몇십만 원씩 펑펑 내주고, 그것은 가만히 생각을 하면 부모들에게 돈을 더 걷어서 강제로 뺏어서 뺐다시피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놀더라도 돈을 쓰면서 놀라라고 하면서 돈을 그냥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몇 천억 든다고 하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사람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돈을, 세금을 걷어다가 펑펑 막 퍼주는, 우리가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같이, 남미 그 나라와 같이, 그 나라는 지금 경제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담배 한 가피로 그 값을 치르는 그렇게 되어져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라가 악인들이 판을 치고 법이 굳어지고 정의를 외치지만은, 공의를 외치지만은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고 공의가 실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불평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박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처음에 저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읽을 때 뭐 이런 말씀도 있나? 하박국? 그래도 호박국? 하박국? 이 이름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좀 외워졌어요. 하박국이란 뜻은 포용한다, 포용하는 사람,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아마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약한 자를, 그리고 소외된 자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는 자가 되라, 리더가 되라, 그런 의미로 하박국, 포용해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던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 선지자가 나라를 돌아볼 때 임금이 있지만은 그 밑에 제사장도 있지만은 나라가 악이 범람을 하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게 뭡니까? 하고 하소연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짧아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바로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대답, 하나님의 대답이 2장에 나오고,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는 하나님이 대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 3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박국 1장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나요? 왜 이 나라를,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한다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도, 그래서 정의가 굽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따지듯 기도하는데, 이 하박국 1장에서만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를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나도 우리도 똑같이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변에서 나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귀신들은 뭐해?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푸념어린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그리고 어려움이나 환난이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집살이는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시집을 보낼 때 그렇게 말을 하죠. 얘야, 힘들어도 참아야 하느니라. 벙어리 3년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기머거리 3년 들어도 못 들은 척해라. 장님 3년 그냥 보아도 그냥 못 본 척해라. 그렇게 견뎌야 그 집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면 시집가는 딸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딸은 부모의 그러한 말을 살아가면서, 시집을 가서 살아가면서 부모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내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것이 불법이 횡행하고 정의가 굽어지고, 그럴 때 바로 그런 환경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 바로 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와 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이 민족을 이 모양 되게 버려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바로 저 북쪽에 갈대아 나라라고 하면 그 당시 바벨론인 것이죠. 갈대아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창세기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노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준비케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려 할 때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운행이 됩니다. 2장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난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더딘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하박국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너를 속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가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들어도 바로 믿음 안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때론 고난의 불 속에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불 속에서 우리들의 불순물이 걸러지게 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치면서 수백만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종의 근성, 종의 바로 근성, 노예의 근성을 그들이 없애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리듯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져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이 채소를 심을 수도 없고 그냥 아무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의지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할 일은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만 쳐다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됐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훈련이, 바로 그런 훈련이 40년이란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히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친 자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것도 총이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인 것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357장의 찬송 가운데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리고 후렴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라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라고 말을 했어요.
경주자라고,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사라고 싸움을 할 때마다 다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겨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험한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린 그 믿음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바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중풍병자가 나 좀, 친구들아 나 좀 살려주라, 저 예수에게 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오랜 동안 투병하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해요? 들것에 들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중풍병자와 다르게 이 여인은 12해 동안 피를 쏟으며 병을 낳는데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고 돈도 떨어지고 방법이 없어서 예수를 만나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날 것 같아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틈바구니를 바로 삐집고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지 돼요. 그럼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지만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광은 떠나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노예로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회복하면,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되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회복하면, 되찾게 되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의 세력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때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뒤덮고 있는 분열, 이 사회에 뒤덮고 있는 어둠, 근심,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분명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그래 내가 이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를 준비하고 있다,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하박국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1장 뒷부분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나라를 들어서, 악한 나라를 들어서 선한 의로운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쩔 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가 그 나라를, 갈대아를, 바벨론을 사용하지만은, 부지깽이로 사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2장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갈대아 나라를 쓰지만 사용하지만은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박국 2장을 읽어보면요, 자 1장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하박국 2장에 넘어가 보면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화 있을진저. 유다가 그와 같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 가운데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나라를 따르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5번에 걸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9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피를 흘리며 멸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12절에도, 그리고 15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도 있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는 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에게, 술을 권하는 자에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어요. 우리야 술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안 먹지만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도 작거나 어설픈 분들은 술을 조금, 남자분들은 죄송하지만 드시는 분도 또 있지요, 간혹가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어디에 이제 갔어요. 어디에 단합대회 겸해갖고 등산해갖고 한번 어디 멀리 이제 서해안에 회를 먹으러 갔어요. 그날 제가 이제 서울에 무슨 이제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무슨 이제 예배, 기념 예배가 있어갖고 순서를 맡아서 가느라고, 집사님들끼리 다녀오세요. 안수 집사님 책임지고 다녀오세요. 장로님 책임지고 다녀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서해안에 가서 무슨 뭐 피조개인지 뭐 새조개인지 이래 먹고 와서 이제 목사님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집에 갔다 왔는데 들어오는데 뭐가 나냐면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든지요. 장로님하고 안수사님을 불러갖고 내가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난 믿고 보냈더니 이럴 수 있느냐고, 하고 막 화를 버럭 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금방 남존대에 퍼진 거예요. 목사님 화가 이렇게 났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안 갔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남존대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했어요. 술을 권해서도 안 돼요. 왜? 술을 먹고 취하게 되고 덕이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5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행한 대로 17절에 보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7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2절에 가면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그러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실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그것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부질없이 휘젓고 모든 것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하박국 2장을 읽어보면 바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2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너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옆에 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2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파수하는 곳은 뭘까요? 성을 지키는 곳이에요. 성루는 뭐예요?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높은 데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것이 파수하는 자리고 성루인 거죠. 그 안에 백성들이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성루에서 성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게 하고 지켜주는, 지킴을 받는 자보다 지켜주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주는 자가 되고, 용서를 받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와 같이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 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싫다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 거죠. 뿐만이 아니라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잠잠한 것이, 다시 말하면 불평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서 불평하고 입만 열었다고 하면 부정적인 것이고 입으로 다 쏟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바로 말하지 못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 거죠. 십계명에도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땅 아래라 위에나 어떤 모양의 우상이라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지 돼. 나는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는 원하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으니 뭐예요? 내가 형제들이여 혹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주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믿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 믿음이 죽었어. 예?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났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수년 내에 빨리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기까지 환난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차라리 내가 기다린다라고 3장에 보면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명하고 짜증도 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오시리라, 오시며,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왜 오실까요? 오시며 오시는도다. 왜 오실까요?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구원하고 오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하시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는, 악한 자는 어떨까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도 받고 너 애썼다 수고했다라고 구원받고 상급을 받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이 힘들고 어렵고 나라 걱정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나라가 바로 서야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야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더 이상,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무신론자들이에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반대편 사람도 있지요.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다 포용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사회주의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편은 적폐로 몰아서 모두 다 감옥에 넣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북한도 똑같이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이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와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직 그런 것의 개념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통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런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 민족이 척화 통일이 되어진다고 하면 교회당도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던 그 하박국의 이 모습 속에서 이 나라가 처한 현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교회에서 중보기도도 해야지 되지요.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힘들어도 없어도 어려워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이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없어도 힘들어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없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지 돼요. 아멘. 감사해야지 돼요. 감사합시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감사하고,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은 온전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이어나가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우리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드리겠어요.